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세 절이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묵상하는 본문을 보니까 미가서의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미가서 결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가는 이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농사를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언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사회에 부조리한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너무 썩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들이 그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사야도 이때 같은 시대에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어서 이 예루살렘 궁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미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한 것, 부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꾸짖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 텀에 와가지고는 난데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자체가 자신의 그 이름 뜻 미가라고 하는 이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 이름을 조금 사용하는 거예요. 미카, 히브리어로 미카라고 해가지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도록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되뇌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 해가 쭉 마무리되면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진짜 잘 살았지, 이런 성취도 있었고 이런 성과도 있었어,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아니면은 관계도 좋아졌고 내 사업도 확장됐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삶의 그 결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아쉽다, 후회스럽다, 뭐 이런 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오늘 그 미가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미가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전반절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악, 남은 자들의 그 허물을 사유한다.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이 사유라는 단어, 우리는 한 단어를 쓰지만 이 사유라는 것이 용서라는 거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제의적이고 어떤 제사, 자기 그 받는 형벌, 그 형벌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 사유라는 부분은 좀 관계적인 의미가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는 두 가지 뜻이 그 히브리어가 이제 만나서 이루어지는 단어인데, 이 죄의 무게를 제거한다, 심판의 권리를 보류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유하신다는 것은 죄를 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떠 안으시고 관계를 끊지 않고 관계를 끊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가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데 그것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이 7장 18절 이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죄를 무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가지고 사유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뭐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그 결과에 있어서 자신이 그 책임을 떠 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결과를 몸소 떠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이게 공이죠. 아니 죄값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여러분한테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 죄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죠. 사기를 쳤으면 돈 갚아야죠. 그리고 누구한테 피해를 줬으면 배상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공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몸소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유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유라는 이 개념은 용서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미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허물, 우리 죄악을 사유해 주십시오. 그 죄값을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들어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발로 밟으신대요. 이 발로 밟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카바시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 군사 용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가서 어떻게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승리한 왕이 이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여호수아서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발로 밟는 이 뜻이 바로 카바시, 짓밟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죄를 발로 짓밟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어떤 힘, 어떤 세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죄는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아주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짓밟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짓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짓밟아 주셔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갈 때 나는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좀 넘어졌어. 내가 계속 그 안에 있어. 여러분 나는 죄에 계속 짓밟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우리는 그 죄를 짓밟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밟아 주셔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원수마귀를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힘이 있죠. 힘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영향력과 그 눌림 안에 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9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죄를 짓밟으시면서 또 죄를 깊은 곳으로 다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격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바다가 깊은 바다인지 아십니까? 이 바다 다 깊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 바다 속도 보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더 깊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가지고요. 필리핀에서 이게 동쪽 그 태평양으로 이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여기 깊이가 측정된 거는 무려 1,500m나 됩니다. 1,500m. 여러분 우리가 네팔을 가는데 네팔의 그 에베레스트 높은 산이죠. 그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8,849m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딱 떼어다가 그 해구에 집어넣어도 푹 잠깁니다. 여러분, 바다가 깊어봐야 뭐 얼마나 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500m, 1,500m. 에베레스트 산도 잠깁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잠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격리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코리텐붐 여사라고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 이분이 이제 간증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앞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이셨다. 낚시 금지. 네, 그림 낚시 금지. 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집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낚시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낚시해요. 맨날 후회의 낚싯대, 정죄의 낚싯대, 비난의 낚싯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바다에 낚시질하면서 계속 끌어올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실수하신 것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것들 또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것도 있겠죠. 그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를 받으셨으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예. 저는 너무 잘 잊어버려서 또 탈인데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생각 안 나는데. 예, 생각 안 난다고 일변도로 예, 그러면 좀 더 관계가 안 나빠지겠죠. 예, 우리가 큰 상처 뭐 이렇게 좀 자기 잘못에 남에게 한 잘못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도 조금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 내가 남한테 당한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남이 나한테 구하고 내가 용서해 줬으면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낚시 금지.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낚시 금지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의 낚싯대, 정죄의 낚싯대, 이 비난의 낚싯대를 들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데 근데 그 진노를 즐겨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죄 짓는 걸 기뻐가지고 너 잘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인애를 즐거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늘 들었던 이 헤세드,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 그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고집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떤 고집을 부리냐면 사랑하기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인애를 기뻐하신대요.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하베치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하베치도 즐거워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애를 베푸는 것,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그 사랑을 베푸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너 또 잘못했냐 이런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도 너무 즐겁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용서해요. 네가 또 그랬어. 몇 번째냐? 억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용서하시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인애를 핫패치 하신다. 인애를 핫패치, 열망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하면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너 그럼 너 쫓아낸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애를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 잘못한 거 너무 이건 잘못이니까 이걸 돌이켜야 돼. 좀 돌이키는데 방점이 있지. 그 자식 죽이는데 방점을 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돌이켜. 예수님도 이 하나님도 에스겔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원하는 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그거 너무 기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그냥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가지고 그 죄값을 다 담당케 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걸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큰 희생도 감당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십자가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니스트 허밍웨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이 세상의 수도라는
책이 있는데 배경이 이제 마드리드,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도시의 배경으로 하는데 이 주인공이 파코라는 주인공이죠. 그 파코 주인공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도입부 서문에 이런 짤막한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본 줄거리가 아니고 서문에, 그러니까 이 마드리드라든 이 스페인이라는 그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 주려고,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좀 아주 흔하게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아버지가 이 지역 월간지에다가 짤막한 광고를 내는 거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이제 광고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약속한 화요일 이 정오에 이 호텔 앞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코들이 다 온 거예요. 800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이 그 호텔 앞에서 경찰도 출동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허밍웨이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단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는데, 용서를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말이 얼마나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고백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그 죄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그 신문에다가 하나님이 광고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신문에다가 다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나한테 오렴.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어떤 신문에 하나님이 광고를 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여기 보면 좀 시제가 주께서 뭐 애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시리이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과거에 이렇게 해주실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이 죽은 사람들인데 왜 야곱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또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후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신약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후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미가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성실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평생 남을 속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변덕스럽죠. 너무 변덕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성취하고야 그거를 꼭 갖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죠. 자기 형한테 장자의 그 명분도 사고, 그리고 뭐 어머니가 뭐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형 행세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도망가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변치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실하다, 변함없는 걸 이야기할 때 성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참 재밌는 게, 이 단어 구성 자체가 히브리어 ABCD라고 있으면은 첫 자와 마지막 자와 함께 그 중간에 있는 단어를 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 그러니까 동일한, 변함없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이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심술 맞고 남 잘 속이고 그런 인생 살았어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계속 야곱을 향해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 헤세드, 인애를 이제 베푸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되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진짜 찌질한 인간도 없습니다. 예, 뭐 천국 가서 아브라함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니 그 뭐 가뭄 때문에 이집트 갔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아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먹어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당신 누이라고 해? 이제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마.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럴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분 한 명도 없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또 못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애를 낳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에도 사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못나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놓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만드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을 보니까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사가랴도 자기 아내랑 노년에 걸쳐서 이 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아기가 이제 잉태할 거라고 약속하셨을 때 안 믿었죠. 자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안 믿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벙어리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요한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또 보면서 만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몇천 년 전에, 한 1500년 2000년 전에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으시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2025년들은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진짜 넘어지는 것밖에 없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서 나가는 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때 정도에 유럽에 1939년도 정도에 2차 세계대전의 그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영국에서 조지 6세가 1939년 12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한 시를 인용하는데 그 시에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 여기서 해라고 하는 건 새 이어. 아시죠? 예. 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다가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을 달아. 그러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미지의 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새해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빛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 속에 있는 그 화자가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내 손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것이 빛보다 더 나을 것이며 알려진 길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어둡죠. 2026년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둠의 그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우리는 요구하죠. 좀 비춰 달라고, 예측 좀 해달라고. 하나님 좀 뭔가 분명한 길을 보여달라고, 길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손 잡고 가면 어둠이 있든 혼란이 있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진 길보다 더 안전하다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이렇게 있으면 더 안전하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면 더 안전하지 하는 그 길보다도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가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또 저 먼 바다로 옮기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인애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2026년도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손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5년도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6년도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빛보다 밝고 하나님 지보다도 너무나 정확하신 그 주님의 손이, 그 언약의 손이 우리를 굳게 잡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2026년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어둡고 힘들어지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나님 아버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용서를 구할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또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